오늘 말씀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지경을 떠나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경계를 벗어나서 남유다 쪽으로 가지요. 그런데 남유다 쪽에 있지 않습니다. 남유다로 들어간 엘리야는 남유다의 남쪽 경계인 브엘세바를 건너 광야로 들어갑니다. 엘리야가 브엘세바를 건너 남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가 죽기를 각오했다, 이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브엘세바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남방 한계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브엘세바보다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토를 설명할 때 북쪽 끝단인 단에서부터 남쪽 끝단인 브엘세바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영토를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백두해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북쪽 끝단인 백두산에서부터 남쪽의 제주도까지, 제주의 한라산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우리는 그렇게 표현한다면 이스라엘에서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엘세바보다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황량하고 거친 그런 메마른 광야가 나오고요. 그 광야에서는 사실상 사람이 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북쪽의 북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남유다로 내려와서 남유다에서도 브엘세바를 지나 더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로 들어갔다. 죽기를 각오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엘리야가 죽기를 각오하고 간 곳이 어디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나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는 호렙산에 가기 위해서 남쪽으로 브엘세바를 건너 광야를 지나 그렇게 갔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호렙산으로 온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 가운데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지 북이스라엘을 이탈한 그리고 호렙산에 이른 엘리야에게 물으시지요. 9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그 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세요. 여러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이유를 모르셔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지요.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너 왜?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지에 있지 않고 너 왜 여기에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지요. 그러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는 너무너무 부족해서 내 조상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히 그렇게 잘 감당하고 좋은 결과를 얻었더라면 나는 부족해서 못나서 나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엘리야가 말하고자 하는 조상은 누구냐? 바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를 일컫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어렵고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 그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잖아요.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실망하고 지치고 낙담해서 나 감당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으로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투정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 이렇게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뭔가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한 것 같을 때, 좋은 결과는커녕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고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들로 시달리게 될 때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참 못났구나, 무능력하구나 그러지요. 그러면서 손 떼고 싶어 합니다. 이 일은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커, 무거워, 힘들어, 이건 나는 못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그냥 떠나버리고 싶지요. 안 보려고 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면서 사역지에서 이탈하면서 그러면서 갖게 되는 은근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께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역사해 주시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바로 그런 은근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은근히 하나님께 서운한 사람들이 딱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나만 병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오직 나만 병. 여러분, 엘리야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오직 나만 병에 걸려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여 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이 일 나만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근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왜 나만 청소해야 됩니까? 아무도 교인들이 교회를 청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만 청소하고 있습니다. 나만 정리하고 있습니다. 나만 전도하고 있습니다. 나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 날라리입니다. 나만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고 있습니다. 은근히 하나님께 서운한 사람들이 이런 마음 품더라고요. 나만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네, 지금 엘리야가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편으로는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서운하기도 해서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려고 굳이 그렇게 기를 쓰고 호렙산으로 내려갔던 것이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위로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는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에게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경험이 엘리야에게는 큰 감동이 되고 큰 위로가 되었던 듯합니다. 이 경험을 한 후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다시 북이스라엘로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 이게 뭔데? 이 경험이 어떤 경험인데 엘리야는 이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다시 자신감을 회복하고 다시 사명감을 회복하고 다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일은 모세가 호렙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과 똑같은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바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께 말해요. 모세도 지쳤거든요. 모세도 낙담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뇌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뇌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살짝 경험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세 같지 못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그렇게 잘 감당했지만 나는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패배자로 이렇게 낙심하여 주님께 돌아갑니다. 그렇게 호렙산에 왔던 엘리야에게 모세에게 보여주었던 영광을 엘리야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 모세의 경험을 한 엘리야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그렇게 깨닫지 않았겠어요? 그래, 내 힘으로 감당하는 거 아니지.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 아니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누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지. 이렇게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명지를 이탈했던 엘리야는 다시 사명지로 나아가게 되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위로만 하시지 않습니다. 위로와 동시에 따끔한 훈계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훈계를 하십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 혼자만 아니야. 그런 말 아니겠어요? 너 혼자만 아니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너 같은 사람이 7,000명이나 있어. 무슨 소리야? 너 혼자만 아니야.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 혼자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누구도 관심 없습니다. 나 혼자 교회 청소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교회 정리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충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 전부 다 이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사랑하지도 않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 병에 걸려 있었던 엘리야에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네 병이야. 너 혼자만 감당하는 것 같지? 아니야. 너 외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또 있어. 너 외에도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자기 방식대로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어떤 사람은 주방 청소를 하고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 너 아니더라도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어. 자,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힘써서 애써서 감당하다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아 자기 자신에게 실망스럽고 또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좀 무능한 것 같고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지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이렇게 힘들고 나만 이렇게 충성하는 것 같고 아주 나만 죽겠다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또 마음 한편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병입니다. 나만 혼자 병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외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있는 곳에서 충성하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서로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맞아.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었지.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었지.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늘 말씀이요.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도록 일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